오늘 넷째 날, 어제 수예배까지 포함하면 5번째 날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40주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이 몸된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은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의 기쁨, 성장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생명력이 없으면 그냥 그때뿐이지, 그 생명이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널판지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니까 그 흐르는, 어떻게 보면 생명력 있는 그 강물 따라서 이렇게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송살이 얼마나 작아요. 그러나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을 거슬러서 헤엄쳐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만드신 생명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이 교회 공동체를 그냥 어떤 조직이나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유기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생명체로 보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진 공동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가진 것의 특징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경이롭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비가 막 오고 나면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그냥 한번 말씀드렸네. 동이도 구하지 않고 그냥 벌거숭이 된 것처럼 나무들을 막 다 잘라버렸어요. 야, 이렇게 횡해도 되나? 근데 어느새 한 달 만에 나무들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고, 야, 참 생명력 대단하다. 근데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그렇고, 우리 사람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핏덩이로 자랐는데 그 생명체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고, 오늘도 우리 늦누뚱이 녀석은 새벽에도 나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는 거예요. 말도 하고 그냥 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란다는 단어 대신에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 본문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시고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되고요. 온전함에 이루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온전함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분이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목표 삼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한다.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속사람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수요일 날도 보면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능력이 있거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쪼개지고 분열되도록 하는 것은 사단 원수마귀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계속 하나 되게 하는 일. 그 성령님이 하시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정은을 가꾸듯이 물 주고 벌레 잡고 잡초 제거하고 뭐 가지치기 해주듯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 겸손한 모습, 오래 참아주고 특별히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지닐 때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의 능력이다. 근데 오늘은 그 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명력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라고 한다면 성장해야 된다. 성장. 이 흥분되는 일이거든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최종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다. 우리의 성품이다. 우리의 인격이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함에 자라도록 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의 수준이 절대로 낮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워주신 그 예수님을 한 주로 믿어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 공동체에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남은 모든 교회, 전 세계 교회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냥 나 위에서 끝나면 그건 굉장히 수준 낮은 기도예요. 5분 하고 끝나는 기도죠. 오늘도 말씀 준비하고 새벽같이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 책자로 만들어 갖고요, 모든 교회들이 막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막 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을 목표 두고 성장하는 그러한 뭐 잠시니까 꿈이라 그럴까요? 뭐 그걸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그냥 마음이 흥분이 됐는지. 예수님처럼 온전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뭐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최종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가 성장을 말할 때는 외적인 성장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몇 명 모이냐? 그 예수님이 그걸 소중히 여겼으면 교회 목표는 사람 수 늘리는 것이다 그랬을 것입니다. 건물이라 그러면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목표가 절대로 사람 수 늘리거나 교회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영혼에 관심을 둬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장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이마고데이. 이마고데이에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결국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이 창조된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외형적인, 외적인, 숫자적인 성장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속사람이 먼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여야 된다. 건물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인 교회 공동체가 전혀 예수님을 닮지를 않고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아니고 뭐 하여튼 어떻게든 모였는데 건물만 막 크게 지버리면 그건 뭐 깡통과 같은 것이죠. 유럽 교회가 뭐 그런 거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목표 삼고 사는 가운데 우리가 공간이 필요하다. 교제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제도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셀사역 관련해서 이제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모이기를 원하는데 모일 공간이 없다. 그래서 보면 뭐 온 동네 주변에 제가 봤을 때 한 카페가 10개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주일만 되면 거기 가고 그냥 막 옆에는 보니까 모임하러 들어가니까 다 우리 교회 성도인데 나올 때 보니까 성도님들이 바뀌었어요. 테이블이 한번 바뀌어갖고 또 다 우리 교회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MOU를 체결해야 되나, YMCA에서 운영하는 카페인데 그런 공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그런 카페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먼저 14절에 보면은요, 그 성장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 나이가 70이고 80인데 아직 어린아이다. 그 성경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냥 요동치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못하고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종착역에 가서 만날 분이 누군지, 살게 될 집이 무엇인지, 예비된 그 신령한 상속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헌신 충성 봉사한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주님이 안아주고 반겨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면류관이 있다.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냥 세월은 빨리빨리 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먼저는 당연히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게 해야 할 것이고, 아멘. 고용부용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함까지. 자꾸 우리 장로님들 아침에 나오셨는데 장로님들 말씀 드리지만 우리 장로님들 직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냥 장로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해서 성도들이 공동회에서 박수 쳐주고 정말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우신 장로님들이신데,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목회자고 리더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제자라는 말은 빠졌죠. 그러나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을 제자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을 사도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감독이다 또는 목사다, 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교사로서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다.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해진다. 그 강건해짐의 목표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함에 이르도록.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계속. 왜 박 목사는 자꾸 그 말하지 그 말하지.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결국엔 남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신부지 않습니까? 신부로서 신랑 맞을 준비 잘 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안 가르치고 뭐 이상한 거 뭐 그냥 이따가 없어질 거 뭐 돈 잘 버는 방법 가르쳐 주고 뭐 그냥 예뻐지는 방법 뭐 근육 만드는 방법 이런 건 다 세상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할 일은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거, 신령한 거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래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한 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또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힘쓰고 애쓰고 갈등도 있지만 그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소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야 아름답다. 하나님 보실 때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어떻게 저런 게 다 있어, 저런 데가 다 있어. 그게 교회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 닮은 모습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봉사의 일을 먼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어떻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봉사입니다. 봉사는 뭐예요? 희생이 있거든요. 섬김이 있거든요. 예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온전해지지 못한 사람 봉사시킨다? 할 수는 있어요. 막 그냥 목사님, 전사님이 뭐 성가대 쓰세요, 부엌 봉사하세요,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닮지 않았는데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봉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온전해지지 않은 사람이 봉사하는 것은요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먼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해지도록 교회는 힘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새신자국에서부터 12주, 24주, 아예 처음 예수 믿는 분이다 그러면 48주 동안 이런 교육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셀 사역 담당하시는 리더분들, 셀원들, 모든 성도들, 증직자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신자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셀 모임에 들어가서 보니까 셀원들이 전혀 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지를 않는다. 교회 중직자가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 그는 교회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셀리더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 보여준 것이 희생이잖아요. 섬김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 왜 하는 것입니까? 봉사 왜 하는 거죠? 나 기분 좋으라고? 내가 상급 받아야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봉사의 목표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체는요, 나 손만 생각하고 내가 영광 받아야지. 아니요. 몸에서 영광받을 부위는 머리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만 면류관 쓰시고 영광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지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예수님의 성숙함,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가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뭐예요? 다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셔요. 이 봉사를 통하여서 내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나쁜 거 그냥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이제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 셀사역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의 성장인데, 예수님처럼 된 자들이 자꾸 섬겨주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더 예수님처럼 성장하십시다. 아멘. 믿음 약한 사람이 더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러고, 순복음 의정부교회에 오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알아서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섬겨주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뭐 하면은 위로해도 하고, 뭐 수련회 잘했다고 뒤풀이 해주고, 뭐 기분 좋아라고 하는 거 아니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봉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지만 격려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3절이 교회의 초점이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다 같이 계속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그래서 셀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됐다고 하면 새신자국에서 교육 잘 받고 셀 사역으로 딱 연결이 돼요. 교회 등록을 하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한 가족으로, 일원으로, 몸으로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함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비춰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우리 셀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몰라요. 어떤 신앙생활이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5장에도 보면 이제 가족 공동체를 얘기해 사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함께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해야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셀 리더가 이 마음을 알아서 우리 셀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가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도전받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겨주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셀원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교구자님들 만나고 그런 내용들 나눴거든요. 새신자인데 그냥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얘기를 듣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혼자서 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새 가족에서 도와주고 전사님이 섬겨주고 우리 셀원들 교구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새신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상호 보완이 되는 이게 공동체 비밀이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리라 하고 하는 목표, 우리가 다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어떤 사람들 혼자서 열심히 운동한다 그래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평생 해보셔요. 거기까지입니다.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쉬운 예로 수영. 제가 수영 배우기 전에 개헤엄을 잘했거든요. 근데 제 딴에는 잘했지만 여러분 이 영법 배우고 한 사람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3개월 딱 배우고 나니까 몸이 막 나가더라고요. 잘 되니까 막 배영도 하고 접영도 하고. 이번에 올림픽 남자유도 100kg급 이상 체급에서 마장동 고깃집 아들 김민종 선수가 우리나라 유도 역사상 100kg 넘는 선수 중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그것도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 따면서 인터뷰 수상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그 결승전에서 만난 프랑스 유도 영웅 테디 리네르 석패했거든요. 너무 잘 싸웠어요. 이 김민종 선수 키가 184에 몸무게가 135kg입니다. 근데 그 테디 리네르 프랑스 유도 선수는요 키가 2m가 넘어요. 2m 3cm에 139kg. 36초간 안겨놓고 그냥 한판승으로 아깝게 졌는데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런데 이 선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테디 리네르 선수 나이 차이가 한 10살 나는데 그 선수를 목표 삼고 유도를 시작했고 유도를 연습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와, 내 목표였던 선수하고 유도를 해서 그냥 영광입니다. 앞으로 그 김민종 선수 금메달 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라갈 수 있도록 목표가 있어야 돼요. 혼자서는요 절대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셀 사역을 통하여서 나도 예수님이 목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까? 그건 수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연결되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외적인 성장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 성장, 내적인 성장만 얘기할까? 외적인 성장은 없나? 하나님이 전도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적인 성장이지 않느냐?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비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근데 비바람이 불 때마다 그 나무의 뿌리는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밑으로 쭉쭉쭉쭉 자라갑니다. 그걸 다 이기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외적으로 그 나무가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 닮는 것을 목표로 자꾸 온전해지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내 겉모습은 점점 부패해 가죠.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성도들이 성장은 멈추죠. 외적인 성장은.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려고 어떻게 하면 또 섬겨서 봉사해서 저 성도가 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납의 중 가지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돼요. 또 다른 교회 공동체하고 연결되고 연합되고 그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성장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사랑, 행함. 이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15절에 말씀을 하는데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 그리스도를 목표 삼아라. 근데 사랑으로, 그리고 참된 것을 함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이 균형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하는, 너 해주면 나 해주고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사랑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 셀리더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양육해주고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의 사람이 모인 하나님 찾으시는 영광받기 원하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원하신다. 그 경상북도 경산 이영주라고 하는 분이 쓴 에세이가 있는데 동그라미 선생님이란 얘기예요. 이게 뭐 감동적이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분이 이영주라고 하는 분인데 길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인데 얼마 전에 부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대. 아 그래? 무덤덤하게 받아요. 왜냐면 학창시절 때 많이 혼났거든, 수학 선생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벌도 많이 쓰고 꾸중을 들었으니까 돌아가셨다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동창생이 말하는 거예요. 영주야 너 기억나니? 선생님 책상 위에 그 유리 밑에 우리 반 학생들 사진 있었는데 너하고 나하고 얼굴에다가 선생님이 동그라미 그려놨잖아. 에이 잘못 찍힌 거겠지.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렸어요. 집에 와서 며칠 후에 집 정리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발간된 잡지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쓴 수필이 동그라미 선생님이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 에세이가 동그라미 선생님인데 거기 수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었더니 뭐라고 썼느냐?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뭐가 없는 둥금은 나의 학생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글이 시작됐는데 이 길을 읽다가 이영주라고 하는 주부가 눈물을 펑펑 흘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선생님. 그래서 저를 꾸중하시고 책망하셨군요. 수학만 잘하고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좋은 인격의 소유자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벌을 섰군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동그라미 인생, 동그라미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동그라미 같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가지고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아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마음 알아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섬김으로, 오래 참아줌으로 저 사람이 더 예수님처럼 자라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외적인 성장은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건물 짓고 뭐 그냥 선물 줘서 와라. 근데 어려움 한번 오면요,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뭐 코로나 전에 전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많이 했는데 코로나 한번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40주년 맞이하면서 제 목회 방침을 이렇게 정해야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침. 물론 전도도 하나님 마음이시지만 그 우선순위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온전해지도록,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시 가운데, 이 나라 저 북한 열방,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선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5분짜리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분씩 5시간씩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가지고 온 문제,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병도 고쳐 주십니다. 왜? 그 나라 가운데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온전함에 이루는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엎드려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